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심을 오늘 나타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신문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산을 미리 다 나눠줬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아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유산으로 나눠준 것을 다시 내게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법원에 고소를,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를 했는 신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이겨서 아들이 돈을 내놓게 되었어요. 부양의 의무를 다 안 하니까 법원에서 판결해서 돈을 얼마 주라라고 판결을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을 잡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택하셔서 나중에 바울이 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해결시키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왜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가톨릭이나 개신교인들이나 또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개신교 안에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핍박의 역사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고 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이 이 핍박의 역사입니다. 유대교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것, 이 정통성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간섭을 합니다. 땅에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로서는 청청병력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사울에게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혹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서 교회 안 다닌다 하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혹시는 없나요? 아니 여러분 지금 양심에 나의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자기 열심으로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성취하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놀라운 회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자기들이 안위가 이제 걱정되는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이르르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열심인 사울이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지금 이라크에 있는 수도입니다.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원정 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못한 유대교가 원인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나라가 강대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에 자기들도 한몫을 해서 유일신을 믿는 자기 나라가 강해지는 것의 정체성,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고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오해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잘못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 핍박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사울이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당시의 최고의 이스라엘의 율법학자, 거기에 수제자,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냥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이
이방 민족이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식민지 나라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엘리트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대교에 정통하고 유대교를 잘 믿고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실은 앞장서서 스데반의 옷을 벗긴 옷을 사울 앞에 가져다 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현장에 있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요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현장에 가봤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보통은 스데반 좀 살려달라고 그럴 건데 스데반은 도리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면서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갈등이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직분과 사명에 충실한 자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사울도 이러한 의심이 들었지만은 자기의 일에 충실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자 하고 다메섹으로 지금 향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후에 그의 회심한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그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었던 기질과 노력은 사실은 회심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 헬라어에 아주 능숙한 것, 이 모든 종합적인 것이 회심하기 전부터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비유인지는 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아주 불교의 열심인 자 또는 어떤 무당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한 48세쯤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울산대 지금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주의의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와 근간이 기독교임을 알고 사회주의를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구나, 이거를 깊이 연구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기동에 있는 대강고등학교라고 기독교 학교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 큰 이슈가 된 그 학교에서 사건이 있는데 그 학교의 그 당시 고등학생 총학생회장이 종교의 자유를 달라며 교문 앞에 나와서 투정을 했어요, 혼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의 배후에 조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정훈, 그 당시에 서울대 다니면서 이것을 조정했어요. 이정훈 교수가 회심한 후에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정훈 교수라는 법학자를 회심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회심을 시키셔서 기독교가 근간인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시키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땅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평생에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과는 너무나 다르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부정을 하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하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한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수를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구원한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너가 지금 날 핍박하고 있는 예수야. 이 말을 들으면서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기 일에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이름을 부릅니다.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나를 핍박하는 일이야. 그러니 그 일을 멈추어라.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러면서 성중에 들어가면은 너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내게 나타나리라라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십니다. 사울의 성향상 이렇게 급작스러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어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회심시키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자기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3일 동안 너무나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라니. 사입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없애고자 이토록 열심을 냈던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하나 풀리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 하니까 서대반 생각이 났을 수가 있습니다. 아, 서대반이
죽을 때에 돌로 때려서 죽이는데 살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돌로 때리는 유대인들을 자기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십자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달려서 죽을 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스데반이 했는데 그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그를 얼마나 짓눌렀을까요? 그러나 아픈 것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환하여져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실타래처럼 풀려가면서 나는 죽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감동스럽게 감동하여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울이 가지면서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에 동원하니까 미가서에서 또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 이단들이 얘기하던 것이 사실이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네. 내가 오해했구나. 사울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과 현재 누인이 보이지 않는 것, 이 현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에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동일한 그 시간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에게 이 장면까지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아니 주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하나님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간다는 소리를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것을 들었나이다 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러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져서 그제서야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적인 사건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으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성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냈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없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울처럼 율법만 알아서 혹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은 없는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여러분 그냥 세수도 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 오는 것처럼 마음을 갖추고 미리 준비도 하고 방송 앞에 서서 예배를 경건하게 들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대충 얼굴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자세도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는 않는지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울처럼 핍박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은 위선적인 행동이고 자기를 위한 행동은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은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고 하더니 이를 멈추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그 핍박의 원인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 사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오늘 사울의 예를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울이 그 살기등등하던 자신감, 가말리알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 자기가 가져온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용지물이 됐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빛이 비추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 어기양양하고 자신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기탱천해서 하던 모든 일들이 서독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자신이 혹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가족이나 아내나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핍박하지 말라. 여러분의 자아는 고난이 아니면은 연단이 아니면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핍박하지 마라. 나를 오해하지 말라. 핍박은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잘못된 예수님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랑의 예수님, 그러나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실제하고 존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려면 우리 눈에 비늘이 벗어지려면 그 비늘을 벗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고난 속에 넣으신 겁니다.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해받아 보셨죠? 오해받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오해받으면 여러분 자살까지 합니다. 그 두 명이 다 벗겨지지 않고 삶을 마감한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해는 필연코 핍박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에 나타나셔서 눈이 멀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오해에서 핍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곧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행위, 묵상, 큐티, 기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나아가 순간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혹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멈추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실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결단입니다. 나 비록 약하나 우리 또 넘어지나 지금 결단하는 일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가시는가,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한 주간 체험해서 다음 주에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